스가랴서 11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할 때에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들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는도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특별히 9장, 10장, 1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여 주십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지에 대하여서
너무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그래서 눈을 좀 뜨고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집중해서 보면, 아하, 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메시아 맞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실지를 9장에서 10장에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 9장 한번 잠깐 볼까요? 9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여 주시는 저 메시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성경을 조금만 알면 누가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메시아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저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기 저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원어로 보시면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로 쓰여지는가? 9장 9절,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 9장 9절, 너의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무엇을 타시는가 하면은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신다.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볼품없이 호리호리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근데 그가 왕인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저 9장 9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는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하다.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할지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가 공의로우시고 그가 구원을 베푸시고 그가 너의 왕이 맞는데, 그런데 그가 겸손의 왕으로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오실 것이다. 또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다스림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저 10절에 보시면 강에서 땅 끝에까지 이를 것이라. 그의 다스림이 온 땅, 온 바다에 이를 것인데, 그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온 바다가 저
화평케 되어질 것이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4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메시아에게서 저 힘있고 권세 있는 이들이 일어나서 5절입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의 왕,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잠시 뛰어넘어가지고 12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시키십니다. 품삯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들이 품삯을 주는데 신기하지요. 은 30개를 줬다. 여기 그 당시에 은 30개는 종 한 사람의 품삯이었습니다. 종 하나의 품삯이 은 30개인데 은 30개를 주어서 나의 품삯을 삼았다 그랬더니 은 30개를 주었더니 13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분명한 예언인데 이 일이 저 마태복음 26장 27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론 26장 14절에 보시면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인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는데 내가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판 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은 30을 가져다 주었더니 대제사장들이 거절합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했더니 대제사장이 우리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죄는 네가 져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은 30을 저 성전 헌금궤에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거 은 30 이거 피값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헌금에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27장 7절에 보면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고 그 밭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저거 피밭이다 라고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거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마태가 이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새벽이라서 그냥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은데 사실 이게 9장 말씀, 10장 말씀, 11장 말씀, 특별히 11장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는 것과 그 은 30을 성전에 다시 던졌더니 대제사장들이 그 돈 가지고 토기장이에게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하여서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해라. 여기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입니다.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비옥한 땅은 북쪽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 주로 사막이 많은데 북쪽에 가보면 나무들이 많아요. 특별히 레바논 하면 무슨 나무가 많은가 하면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이 나무가 많아요.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 하면 백향목이고 백향목 하면 레바논인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로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강릉하면 우리 바다잖아요. 속초하면 항구잖아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분당하면 천당 밑에 분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레바논 하면 뭐라고요? 백향목. 근데 이스라엘의 자랑이었던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거 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기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여기 잣나무,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무성한 숲 이거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성함, 이스라엘의 부유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남, 풍성함, 부유함, 자랑거리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게 지금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이거 이스라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랑거리가 무너지고 불타고 쓰러져 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레바논도 그렇고 2절에 보시면 바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산의 북쪽이 헐몬산인데 이스라엘의 그 비옥하고 광활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거리, 이스라엘의 유명한 곳, 이스라엘의 나무 많은 땅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이거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불살라버려라, 이제 그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곡할지어다. 또 2절 하반절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또 곡할지어다. 이 곡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가슴이 찢어지게 울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타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 목자들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통곡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 사실은 이것이 AD 70년 로마 장군인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집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가 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것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절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요 메시아 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잘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그 다음부터 비참한 말이 나오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잠시 후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요단의 자랑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불살라버리게 될 터인데, 그 백성들, 죽을 백성, 망할 백성, 잡혀갈 백성들을, 그 양떼들을 먹여라. 7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잡혀 죽을 양무리들인데, 그 양무리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임하시는데, 메시아에게 잠시 후면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AD 70년이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고 망하고 사로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되 무엇으로 먹이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총으로 먹이고 연합으로 먹여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죽고 망하고 잡혀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에게 은혜로 먹이고 저들에게 연합으로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 8절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잡혀 죽을 양, 그 가련한 양,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이 한 달이라는 그 단어는, 기간은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8절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하여 버리겠다. 근데 이제 여기 한 달이라는 기간은 이게 짧은 기간이라고 신학자들이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새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신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왕들이 제외하는 기간들이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그 제외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되도록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의미하는 거다. 그런 그 신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그 예수가 오시기까지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데, 여기 8절입니다. 새 목자가 무엇인가 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한다. 또 아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아스의 새 아들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짧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스라엘의 새 목자가 제거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면서, 참 8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합이라는 막대기, 남과 북을 연합해주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11절 그들을 가리켜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양들이다. 그러니까 불쌍한 양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쌍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메시아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은 30에 팔려서 죽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은 30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서 스가랴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 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남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말하는 것 같으면서 자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 11장 3절에도 보면은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백향목, 상수리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 무성한 숲들, 이스라엘의 그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불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목에 힘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은근히 자랑하며 내세우는 내 자랑, 그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헛거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거 가지고 목에 힘주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유세 부리는 거, 이거 헛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 이 한 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한 날 달려갈 때 내 자랑은 예수밖에 없고 내 깃발은 예수밖에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고 9장에서 말씀하시고 10장에서 말씀하시고 11장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그가 예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에 새기고 내 날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마칠 터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땅을 보시고 바다를 보시면 이상한 현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상하고 기묘한 현상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에게 두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를 더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관심, 나의 집중, 나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흩어버리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하늘 위에서 그것이 여러분 이게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신부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에게 집중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내가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신랑 되신 예수에게 더 집중하고 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슬픔 당한 우리 고 민정자 집사님의 유가족들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동강교회 목장교회와 목자와 목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동강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병든 이들 하나님 회복케 하여 달라고, 강건케 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혈기 부리지 말고, 너는 옳고 나는 틀리고, 우리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왕에 불쌍히 여겨주실 바에야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